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사실은 같이 끼었는데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어버이주일이 되고 스승주일이 같이 끼어져 있어요. 네, 어버이에 관한 것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 뽑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기대가 지금 크지요. 대통령만 잘하면 우리는 잘 된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이 그 초기에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번에는 뭔가 나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초기에 지지율을 굉장히 올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과거에 없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달이 바뀌면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4월이 지나고 5월 중순이 되고 5월이 지나 6월이 되면 세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세 달이 되면은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 2016년 지나서 2017년 우리가 5월을 살고 있는데 새해라 그러죠. 해가 바뀌면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겠는가? 새롭게 되는 것은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사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지도하고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함께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집을 보세요. 요즘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 1년 이내로 또 가실 분들도 있고 단독주택 지어서 가신 분들도 있는데 새 집 참 좋지요? 새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새 집 얼마나 좋아요. 새 집 지어놓고 새 아파트 들어가서 새로운 가구, 새로운 인테리어. 그러나 사람이 나쁘면 그 집에 행복이겠습니까? 집은 새 집인데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은 간혹 운전하다가 앞에 굉장히 비싸고 멋진 자동차가 갑니다. 그런 자동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요. 제가 당황해서 밟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차는 참 좋은데 운전사는 뭐네, 인격이 안 됐네. 또 좋은 차 가진 분들이 갑자기 끼어들 때에 차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운전사 인격이 운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요즘 산 보면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밖에 보세요. 여러분 시선을 우쪽으로 돌려보면 밖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교회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 있지만은 저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저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악하게 될 때, 자연을 훼손할 때 그것은 아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당 짓고 온 지 우리가 만 3년 지났습니다. 예배당 아름답게 줬고 모든 시설 다 갖춰놓지만은 여기서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악하면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사무엘이 통치할 그때, 사무엘상 7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 외적의 침입도 감히 할 수가 없었고 나라가 태평했어요.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지방의 판사로 파송받았을 때 많은 뇌물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백성들이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들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이지만은 인간 왕을 세워서 뭔가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요청했더니 사무엘은 또 하나님 앞에 요청했죠. 하나님께서 왕을 주겠다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지목하고 오늘은 사울 왕의
취임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직무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가? 첫째는 용기를 갖도록 응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사울이 왕되는 것을 마뜩찮게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왕으로 임명해 하면서 기름을 부어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작아. 사울은 리더십에 검증이 안 됐어. 우리는 사울을 잘 몰라. 왜 저 사람이 첫 번째 왕이 되어야 되느냐? 저 나은 가문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말하자면 취임식 때 참석하지도 않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지도 않고 뒤에서 불평하며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비난이 전국적으로 퍼져갑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했죠. 이 불안한 전국을 틈타서 이웃나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울왕은 전국에 전령을 보내 군대 징집을 해서 33만 명의 군대 조직이 됩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나가 싸워요. 그리고 암몬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사울, 사울, 사울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바늘 끝만한 실수, 바늘 끝만한 죄악이 발견돼도 그것을 가지고 더 포장해서 과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될 사람, 후보자들이 나와서 남의 인격을 짓밟고 깎아내리고 네거티브 방법으로 선전을 하고 이러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 볼 적마다 저는 힘들었어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될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할까? 자기는 흠과 티가 전혀 없어서 저렇게 비난할까? 목적은 하나죠.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서는 거예요. 저 사람을 깔아뭉개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기는 것만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법, 수단, 동원 다 해서 승리하면 자기가 참으로 이기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용기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흠집을 드러내고 깎아내리고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고 부정적으로 포장하여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 자신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이기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에요. 남을 깔아뭉개고 이기는 것으로서 자신으로부터 나는 더러운 욕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져줄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양보하는 것, 그 용기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용기를 가지셨나 보세요. 예수님은 무력 앞에서 칼을 쓰지 않는 용기를 가졌어요. 욕을 먹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은 그 무력을 동원하지 아니하는 용기를 가졌어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주님이 병 고친 사람들에게 헌금해 하면 돈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돈의 힘을 빌리지 않고 주님은 승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응원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켜 놓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홀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세상 어느 누가 죽을 때 나는 다 이렇습니다 하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간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왕 되기 전에요, 사울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고 우리가 현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은 왕 되기 전에 가정이 화목했어요. 사무엘상 9장 1절 이하에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사울아, 네가 가서 찾아와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종 데리고 가서 찾아왔습니다. 효도가 있어요. 효도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화목합니다.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할 줄 알았어요. 사무엘상 9장 5절 보면은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종이 의견을 내니까 사울이 잘 듣고, 그래, 내 의견보다는 네 의견이 난 것 같다 하면서 종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나 우리 기스 집안은 다른 지파와 가묨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습니다. 별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고 겸손을 드러냈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성령받아 예언을 했어요. 성령을 체험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권력을 탐하지 않는 숨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미 기름은 먹고 왕으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사울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어디에 숨어 있으니 찾아와.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사울을 데려왔는데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왕 될 자격이 있습니까? 권력을 탐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1장 16절 암몬 족속이 침략할 때 모두 두려워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사울 왕이 나서서 군대 조직하여 나가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의분이 있었어요. 반대자들이 비난하며 불평해도 침묵한 사람입니다. 어떤 불량자들이 사울의 취임식 초청해도 오지 않고 뒤에서 불평했을 때 사울은 그냥 듣고 잠잠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의 왕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대통령 첫 번째 될 때, 취임식 할 때 국민들 지지도 올라가고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마음과 자세를 끝까지 견제하도록 국민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도록 응원을 해줘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 낮아질 수 있는 용기, 비난받아도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 서민들과 약자들의 말을 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거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강대국에 비굴하지 않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의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 그런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보복이 없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들을 끌어냅시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을 사울 측근에 있는 신하들이 끌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싹이 나서 큰 세력이 되면은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여버립시다. 자신들을 반대했다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읽읍시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 왕은 안 돼. 보복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마다 알게 모르게 반대한 사람들 가둬놓거나 반대한 사람들 은밀하게 처벌했습니다. 정적들에게 보복을 했죠. 대통령이 된 사람과 그의 측근들이 재판장이 돼서 국민을 처단하고 정적들을 처단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보복을 위한 보복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통합과 화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화합에 앞서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통합시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제가 속한 노회가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라져 나온 노예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식당에 가서 그 밥을 사 먹고 있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노예 선배 목사님들이 몇 명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더니, 김 전도사, 너 우리 쪽으로 오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요. 너 목회 못하게 할 거야. 신대원 졸업 못하게 할 거야. 강조사고시 꿈도 꾸지 마. 우리 편에 넘어와야 뇌가 살아남아. 그래요. 그게 한편 두렵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목사 못해요. 그런데요, 제가 담력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데 사람이 어찌할까?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쓰였고 우상 가문에서 배경을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라고 쓰셨다면 저분들이 저렇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데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나간 쪽에 계속 있었습니다. 목사 소속은 노예에 있습니다. 총회 허락받지만 않은 노예에 있다 보니까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 죽여버리겠다, 못하겠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지하실에서 며칠 동안 홀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3, 4일 지났을 때에 총회에서 노예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합법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간 노예 1호 목사가 된 겁니다. 그게 27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광경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를 죽이겠다, 목회 못하게 하겠다는 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분들의 경조사를 다 지금도 챙겨드립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다 챙겨드렸죠. 그 무렵에 저를 또 견디게 만들 수 있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화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시고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복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 인내, 화목의 출처, 이것은 어디겠습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원수된 죄인들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줘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불화할 때 불화한 그 사람,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내 머리를 꽂히지 마시고 생각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불안함, 싸움이나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지셨을 때에 욕을 욕으로 갚으셨습니까? 무력을 무력으로 갚으셨습니까? 시편 23편 1절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중동 지역은 양을 많이 키워요. 많이 키우면 몇 천 마리씩 키우는 집이 있는데 그는 목동들이 많아요. 낮에 덥고 밤에 춥습니다. 목동들이 밤에 텐트를 쳐요. 일부는 텐트 속에서 자고 두세 명은 밖에 나와서 얇은 담요를 두르고 서 있거나 앉아서 모닥불을 피우고 양들을 지킵니다. 늑대나 여우들, 사자, 곰들이 양들을 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이 추운 그날 밤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시고 강하신 팔이 여러분의 삶을 꽉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목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화목에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라도 두고 보자 일을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칼끝을 숨겨두고서 언젠가는 이것을 꺼내서 너를 찍어버릴 거야, 찔러버릴 거야 하는 일이 평생에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된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대신 사랑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세 번째, 나라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진을 쳤던 곳이고, 여호수아 5장 2절에는 광야 생활 동안에 처음 할례를 행했던 기념비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해요. 새롭게 하다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집을 새롭게 짓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자,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화목한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감사예물 준비해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은 불화에서 생깁니다. 마음에 화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있으십니까?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마음이 깨지고 가정이 지옥 같고 이웃과 편하게 지내지 못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오는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끊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상위층에 듭니다. 고소 고발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만큼 정의와 공의가 없었고 정직하지 못하고 통합이 안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부정을 회개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화목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찬반을 물러난 모든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화목의 지도력을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강대국에 비굴하지 않고 우리 국가 이상을 높이며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만이 올려지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지는 것이다,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런 물리적인 것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예, 저는 행복해요. 지겨워 이민 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내 조국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이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것도요, 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참으로 회개해 보셨습니까? 참으로 죄를 회개해 보셨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서 죄악을 끄집어내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고리타분한 율법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라가 있어요. 보이는 부모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섬기겠습니까? 보이는 교인들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남편, 아내, 내 새끼들, 우리 부모들, 형제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무언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0계명 중에 5계명이 가운데 있는 것,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모든 인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이웃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인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고 합니다. 왕이 된 사울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국민들을 시켜서 맡겨주신 것인데, 권력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국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다시 빼앗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권력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분의 권력은 연장될 겁니다. 권력 맡은 이들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날 미국의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미국에는 전국 군인의 감사 날이 있어요.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있는데, 그 연설을 하다가 제스처를 두 팔을 이렇게 벌릴 때 옆에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건드렸어요. 이 아이가 제가 보니까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얼굴 건드렸더라고. 연설하고 있는 부통령에게 다가가서 부통령님 사과하세요. 부통령님 사과하세요. 한창 연설 중에 부통령이 듣질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부통령님 사과하세요. 내 얼굴 건드렸어요. 요 순간에 우리나라 과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잡아가. 쟤 좀 데려가. 그런데 연설 끝나고 나서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그걸 알고서 정중하게, 야, 내가 진짜 모르고 그랬어. 사과해. 사과한다. 하면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우리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스웨덴에서 한 미군 병사가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남자에게 미국은 자유가 세계 제일이고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한 나는 미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하면서, 이 미국 시민은 백악관에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비서진들을 통해서 대통령을
어느 시민이든지 만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스웨덴 남자가, 우리 스웨덴은 왕국이에요. 스웨덴의 왕국은 시민들이 타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더니 함께 시내버스 탔던 사람들이 방금 내린 그분이 구스타프 6세 국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새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편하게 만나고 청와대 참모들과 윗옷을 벗고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거닐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는 잔디밭에 앉아서 국정을 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신선한 새로움을 분명히 느낍니다. 대통령 부인이 이삿짐을 직접 싸고 억울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기 집에 찾아온 어떤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를 내치지 않고 따뜻한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라고 컵라면을 주고 했던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워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인정스러운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권위가 있으면서도 품위 있게,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국가를 강하게 하고, 정치를 바르게 하면서도 내 편 되지 않은 사람들도 끌어안을 수 있고,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린 지금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에게 기쁨을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년 전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분이 됐든 아니 됐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 가족도 사전투표를 4시 가서 했어요. 내 가족이. 투표가 끝나니까 제 아내와 아들, 딸이 나는 누구를 찍었다고 얘기해서 아빠 누굴 찍었느냐, 안 가르쳐 줄 거야. 알면은 깜짝 놀랄 사람을 내가 찍었지. 내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 기쁨 없이 밖에 나가서 그 기쁨을 얻는 그 기쁨은 허상이에요. 그 순간뿐이에요. 오늘의 교회 섬기는 분들은 오늘의 교회에서 기쁨을 얻으시기 바라요. 그 기쁨이 뭡니까? 잘 먹는 겁니까? 멋있는 커피 새롭게 들어와서 3층 카페에서 마시는 것입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심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대단히 힘있죠. 왕정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힘인 겁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고 물질도 있었어요. 명령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길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많은 사람들이 명령만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든든한 아들, 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시편 145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정성을 다하는 대통령과 국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다 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 가림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열정과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 그래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바위돌에도 풀이 나고 꽃이 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울왕은 초기에 정성을 다한 정치를 했어요. 국민들의 지지가 쑥쑥 올라갔죠. 사울이 다윗만 시기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왕은 성공하는 정치가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초기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성을 다하면요, 하나님도 감동하세요. 근데 눈가림만 하는 예배, 보여주기식 봉사, 마음에도 없는 섬김, 진심이 없는 부정, 이런 것들이 안정과 행복, 보람의 가치, 화목을 빼앗아가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동안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빵집, 빵 공장에서, 대단히 유명한 빵 공장에서 직원 몇 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워낙 유명한 빵 공장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응시했습니다. 거기는 빵 공장이면서도 필기 시험을 봐요. 근데 몇 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딱 한 명의 젊은이가 뽑혔어요. 근데 이 젊은이 점수가 64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 자기보다 더 잘 본 친구들이 다 떨어졌어요. 사장님과 1:1 독대할 때, 사장님, 저는 64점밖에 맞지 못했는데 왜 저를 합격시켜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필기시험 본 그 시험지를 그 젊은이한테 보여주면서 그 몇 번째 문제를 읽어봐라 했더니, 빵의 주 원료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빵을 만드는 주 원료는 무엇입니까? 밀가루입니다. 또 쌀가루도 있고요, 보리가루도 있고, 설탕도 있고, 계란도 있고, 우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주 원료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뭐라고 썼지? 정성. 이렇게 썼습니다. 빵을 만드는 주 원료는 정성입니다. 정성에 인내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정직, 이 모든 과정이 거기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그저 한강도산에 와 경로관광 답사를 갔다가 오면서 63빌딩, 거기 63빌딩이 아니라 오르트가 100층 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 거기로 모십니다. 기대하세요. 네. 거기가 좋겠다. 거기 보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빵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자매가 빵을 만드는데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혼자 무두커니 서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 자매가 빵집에서 오셨어요. 그래요. 아니, 제가 빵 만든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빵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제과점에서 오셨어요? 온누리 제과점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이제 신분을 나는 목사라고 밝히면서 저는 생명의 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빵 만드는 이 두 자매가요,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그걸 만드는지 그냥 만드는 과정부터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샀어요. 정성. 저는 배경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부모님에서 태어났고 우상숭배 가정에서 목사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는 경찰서에 있었으니까 늘 강도 잡으러 다니시는 그 수사 형사였을 때에 출장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에 일어나서 몸 씻으시고 뒤뜰에서 정한수, 이거 굉장히 옛날 일 같잖아요.
온 정성을 다해서 남편, 도둑놈들에게 강도한테 폭행당하지 않고 잘 잡아오도록, 아버지 나갔을 때 사형 내 아들이 잘 크도록 그 기르셨던 그 정성. 근데 그 정성이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대로 나타나시더라고요. 정성을 다 하십니다. 지금은 연로하셔서 고동도 많이 불편하시니까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전에 우상 섬기던 그런 패턴, 그 마음, 그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오늘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정성이 있으십니까? 정성을 다해서 의복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헌금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시간 늦을세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은혜 받는 자리 내가 앞자리에 가서 안내위원 오라기 전에 앉아서 깜짝 놀래게 해줘야지. 그런 정성이 있느냐? 대통령이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무서워하고 백성에 군림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라면요, 이 정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여러분은 보수냐 진보냐 여냐 야냐 이제 그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얻었든지 간에 우리가 뽑아놨으니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로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참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르잖아요.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중국 시진핑 막 전화하잖아요. 대통령 없을 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 세워놓으니까 전화 받잖아요. 북한과도요 열려져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너는 북한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신학을 하더라도 북한 통일, 너를 선교사를 부른다면 너는 북한으로 가야 된다. 내 아들이 말이에요. 네? 어떤 자매가 지금 아멘 그랬나? 내 아들 소개해 줄게. 예? 그래서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잘 하도록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비난과 욕설, 유언비어, 거짓 그런 소리를 높은 사람들은 대통령은 듣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들으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개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덩어리에서 나라를 말하지만 먼저 우리 개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삼는 그런 개인과 나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